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2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이 10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제가 말씀을 다 읽고요. 우리 13절은 같이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3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광, 바울이 가지는 큰 영광, 또 하나는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느끼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인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보기에는 참 바울이 큰 환난과 고난 속에 그는 감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도 고난으로 인하여 감옥이라는 현장에서 전혀 나오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은 갇힌 자이고 또 핍박당하는 자로서 성도들은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 사실에 대해 요동하지 않죠.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사실은 바울의 가장 큰 간증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담대한 거죠. 또한 환난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이라는 이 암울하고 어두운 현장에서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 모든 지나온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는 이 확신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에게 임하는 그 행위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불쌍히 보이고 누가 보면 저 감옥에서 언제 나오나 이제 바울의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 스스로는 전혀 거기에 요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점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파자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을 통하여 그것으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지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현상과 결과 때문에 그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는 갇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느끼는 지금 최고의 감정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바울은 모든 삶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
그 현장이 그렇게 바울을 짓누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 자신을 던지고 있는가? 아니, 도대체 바울이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길래 바울 스스로가 저렇게 갇혀도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방인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눈이 새롭게 열리는 거죠. 와, 복음이 뭐길래, 진리가 무엇이길래 바울을 저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이방인들의 마음과 눈에 익혀지고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바울을 저렇게 내던지면서 스스로가 내던져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이방인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의 사역의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을 바울 스스로가 이것을 감당하면서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삶에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바울의 마음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즘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 이러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요즘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의 시기에 교회 다니고 주일날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차별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가냐고 물으면서 자신들이 산에 가고 자신들이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오늘 이 사회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좀 제가 흥분하게 되는데요. 아니, 교회 가는 것은 왜 그렇게 질시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것이 또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특별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덕스럽거나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지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물론 부정적인 시각이 사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힘이 들어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욕먹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방송으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불이익이 당하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상하게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에 저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사실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늘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늘 비난합니다. 늘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분들은 비난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늘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진정한 가치가 예배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를 저렇게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를 지키는 저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도 오늘 우리 시대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어쩌면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 가운데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혔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도 코로나 시기지만 여전히 그들은 갈급하고 여전히 그들은 무지하고 그들은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고 힘들고 고통하는 그들 가운데 지금도 진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전도되고 지금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던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전도하셔야 돼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셔야 돼요. 놀라운 일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욕먹으면서도 저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주일날 교회 나가는 저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과 인식이 그들의 삶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세상이 참 구분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은 하지만 그 교회 안에 감추어진 진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서 사람들은 불쌍하다, 참 안 됐다 말하지만 그 갇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음을 전도하면서 자기가 진리를 전파하면서 갇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갇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골로새 성도들을 또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사는 것, 진리 안에 살기를 결단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몸부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좀 먼저 하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에서 좀 말이 어렵죠? 자, 말미암아라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은 말미암아 이렇게 나는데 원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통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통하여. 자, 그래서 조금 쉬워지죠. 그러면 10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 두 단어는 사실은 천사들의 계급을 의미해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거든요. 천사장과 천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원문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천사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해석해보면,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그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를 통하여요?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교회가 왜 영광스러우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존 칼빈은 이 10절을 해석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보게 하신 그 일이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존재는 이 천사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천사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을 통해 나타내지 않고 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냐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게 하는 일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왜요? 천사들은 시공간을 넘나들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날아다닐 뿐만 아니라 더 훨씬 더 많은 일을 천사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한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 지상교회가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삼각교회를 봐도 그 삼각교회를 보면서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저 산속에 있는 시골의 작은 교회, 그리고 저 바닷가에 있는 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모든 교회가 다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영광스러운 일. 사실은 이 천사들이 참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늘 불완전했거든요. 불완전한 성도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지상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농공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참 영광스럽다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농공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의 영광은 뭐냐?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것이 지상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천사들이 굉장히 놀랬겠죠. 왜요? 불완전한 이 공동체에 이 놀랍고 귀한 일을 맡겨주신 일에 사실 천사들이 생각해 볼 때 참 놀라운 일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즉흥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볼까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기분을 내어서 그래 교회가 한번 이 일을 해봐라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 이것은 곧 영원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정하고 작정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이 놀라운 일을 맡길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할 만한 공동체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의 역사와 그 배후에서,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술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지상교회를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사실 천사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천사들도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파되고 편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다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나요? 우리가 알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단 말하지만 초대교회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모여야만 했고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야만 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좀 나아졌다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분열되고 어려움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중세교회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교회에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오늘 11절, 12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말해요.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고 그 공동체를 통해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알기 원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보다 천사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을 천사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지, 어떤 권능으로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또 그의 거룩한 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지으신 세상 속에서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들은 다 보고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천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저거 봐, 또 배신했잖아. 저거 봐, 또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음 전파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 천사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맡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교회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바로 그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좀 교회를 우리는 정말 기쁘게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봐도 교회가 허술한 점이 있고 또 공동체가 모였을 때 부족한 건 많은 거 사실이에요. 찌르는 가시처럼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서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눈을 넘어서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주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를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죠.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교회에 맡기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508장에 보면 이런 1절의 후렴이 있죠.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요,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제가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양,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은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죠.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여러분, 천사가 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허술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때로는 그렇죠. 컨테이너 교회가 있고 처가지 교회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교회를 새롭게 지어서 있지만,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요. 교회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워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차 타고 가다가 교회가 보이시거든 무조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서 삼각교회도부터 축복하고 교회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죠. 저도 지나가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사태 지나가면서 그렇죠. 하늘교회도 축복하고, 하늘영광교회도 축복하고, 양인교회도 축복하고, 오포중앙교회도 축복하고, 다 축복하는 거죠. 왜요? 이게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모여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교회를 구석구석 좀 청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막 사다리 타고 위에 올라가서 또 막 청소하고 씻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막 여기 가도 우리 성도님 계시고 저방 가도 우리 성도님 계시고 막 걸레질을 하고 또 이렇게 쓸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왜요? 목사님 왜 자꾸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시냐고. 그래서 양복 입어야 청소 안 한다고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때로는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 화해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나의 교만함이 드러날 때 교만함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 하나하나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찌르는 가시처럼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서 우리를 바꿔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안에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에는 자신만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성도들이요, 복음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나 배움에서가 아니라 복음과 진리 앞에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절대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도나 환경으로 사람 바꾼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바꿔내려고 해도 사람의 근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공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을 복음 안에 데리고 오고 은혜 안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바뀌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바꿔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러한 사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흠모하고 천사들이 바라본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정말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내던져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감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흥분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인생의 이익에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게 해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기시고 선택했다는 이 기쁨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해도 기쁜 거죠. 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기뻐. 그래, 모든 것이 복음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바라보며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을 것 같고 넘어졌고 숨을 쉬지 않는 교회라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열방을 축복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일을 주님이 지금도 그 교회들을 붙드시고 일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끝이 나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왜 소망이 없습니까?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왜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붙드셔서 더 놀랍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믿고 우리가 더욱더 천사들이 흠모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과 함께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열방과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